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성탄절 우리 축하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은 예수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 축하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 임마누엘은 같은 이름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자, 예수는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실 구원자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선자의 말이 뭐냐면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일한 글이 문장이 여기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하거나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솔직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도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 잘 이렇게 잘 은혜가 되고 설교도 잘 들었고 성경도 잘 읽지만은 도대체가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도대체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이건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가끔 있어요.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랑 정략한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략한 여인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 그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현몽해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들으면은 이걸 믿을 남편 될 사람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 남편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내 정략한 그 처녀 그 마리아에게 임하는 일을 놀라지 마라.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성령으로 이제 태어날 것이다. 이거를 그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난 겁니다.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 꿈 얘기를 갖다 우리 보통 하잖아요. 어저께 기가 막힌 꿈을 꿨다 그러고 또 어저께 정말로 참 내가 영적인 꿈을 꿨다. 정말 이건 생생한 꿈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 사건은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야, 그걸 어떻게 뭐 영적인 꿈이라고 그러냐, 개꿈이지 막 이러면서 뭐 그 얘기를 믿으려지 않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알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꿈은 이건 꿈이라도, 꿈에 나타나는 거라도 신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또 요셉이라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려주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결혼을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사실만 믿어지면은 사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죠. 그 무신론자가 유신론자, 무신론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저를 좀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이것만 믿으면 일단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랬는데 매 성탄절마다 예수 그러면은 항상 나타나는 게 뭐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의 교회에서만 또 한두 건 있었는데, 이런 처녀 이거를 못 믿겠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이거에 대한 신앙적인 논란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예화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서 전도사 시절을 했냐면 예능교회, 예능인 교회, 거기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각규석, 구봉서, 뭐 고은아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성도로 있을 때, 집사님이었을 때,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이거 구절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집사가 이걸 갖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은 못 믿겠다. 말이 되냐? 뭐 요셉이 어떻고 마리아가 어떻고 성경에 이런 게 있냐? 아니 처녀가 어떻게 남자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막 했을 때, 네,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듣다 말리다 듣다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구봉서 장로였다 목사까지 됐죠. 예, 구봉서 그분이 그때 집사 시절인데, 구봉서 분이 코미디언인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듣다가 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니 이 양반아 좀 그만해. 아니 그 서방이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구봉서 씨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마리아 지 서방이 괜찮다고 기다리고 그걸 믿고 그랬는데 당신이 왜 못 믿어서 야단해? 이랬다는데 그 예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또 요셉이 믿었다는데, 딴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딴 사람은 말이 되냐 이래도, 진짜 못 믿을 사람은 진짜 난리치고 패대기치고 뭐 그냥 그 속박을 찰 사람은 누구냐면 남편이잖아요. 남편인 요셉이 내가 이것만큼 못 믿겠다고 들고 일어나고 이게 말이 되는 걸까 하고 야단칠 사람은 요셉인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믿었더라. 요셉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계획과 경륜을 믿었더라.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처럼 혹시 막연히 지나갔지만 늘 그런가 하다,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니까 그런가 됐지만, 혹시라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 내가 나는 믿고 있나? 그게 사실을 내가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한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정말로 믿음의 표현이 귀하고 정말 진실된 건 없어요. 그건 굉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것만 믿어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그 모습을 누가 묘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마리아는 딴 사람은 모르지만은 마리아 그 엄마 자신은 이 탯줄을 끊고 예수를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출생한 사람이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좀 영적인 신비적인 행동을 몇 번 봐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아이를 들고 성전에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6월달이 되면은 성전을 이렇게 제사장 앞에 보이러 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주여 내 메시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늙을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게 해주고 주여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죽은 사람이 그게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도 안 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나타날 때 시므온이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예수에 관한 예언, 그 예언이 이는 만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며 그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뭐라 하냐면 아주 칼끝으로 너의 마음을 도려낼 정도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에게 내가 얼마나 이 마음에 아픔을 느끼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칼끝으로 여기 도려낸 정도의 그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에게 제목을 쓴 게 뭐냐면 신성 모독이에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말도 안 된다.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놈이 진짜 유대인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한데 신성 모독한다 그 죄명을 써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변호인단에 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당할 때 어떤 엄마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냐면은 아닙니다. 전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집하고 그러지만 저 아들은 정신병자라고 제가 햇소리 하는 거라고 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난 엄마인데 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입니다. 내가 난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얘를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만큼은 진짜를 알잖아. 자기가 남자를 몰랐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 내가 내 탯줄에서 났으니 사람의 아들이 맞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서 태어났으니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 그대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는 그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눈물만 흘리고 인간의 육체의 모정으로 떠서는 모습에 떠서는 반드시 그렇게 변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스토리와 이 역사에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임마누엘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고 신을 부르고. 근데 그 신을 찾는데 끝도 없는 거지. 잡히지도 않지. 이게 우상인지 참신인지 모르면서 그냥 종교심으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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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답을 못 찾아. 근데 기독교만은 사람이 찾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죄인인 인간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저께도 메시지를 줬지만은, 야, 여러분, 일본도요, 특히 신하고 신접하는 그런 세레머니는 다 누가 하냐면 왕들이에요. 어저께 배너 영화도 봤지만은, 배너에서도 신은 누구냐?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신도 누구냐? 천황신. 그 천황 폐하가 된 게 뭐냐면 이 아마테라우스 신이거든요. 그 즉위할 때 상자 안에 들어가요. 참 이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천황이 상자 이렇게 집같이 상자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하루를 지내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 아마테라우스, 태양이 빛을 비춰줘서 신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천황도 이 사람들이 신이라, 그래서 신사참배예요. 그 메이지 진국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그 신사참배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사참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쉽게 영화에 보면 파로가 그 신을 갖다 또 그 궁전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 한다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 몸에서 나야 된다? 되게 왕들의 몸에서 나든지, 뭐 왕궁에서도 왕비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유독히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자를 칭하든지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뭐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뭐 성전에서 태어나든지 제사장의 아들 다 할 수 있잖아. 아니면은 몸을 뭐 이렇게 그 좀 능력 있는 몸을 입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아주 천한 비천한 몸에 마리아의 몸, 그래서 머물 곳도 없어갖고 전전전전 근간에서 여간 찾다가 그 위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어저께 이 기쁜 소식도 누구예요? 천한 그 목동 피리 부는 북동들이 밤을 새워서 그 보초스는 파수꾼의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정말로 이 갇히고 포로되고 자유가 없는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왜 예수님이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갈 곳 없고 집이 없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기쁘다 구주 오셨나는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병든 자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인정받고 소외되고 정말로 갖지 못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 풍랑을 만나나 배가 고프를 만나나 바닷가를 만나나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예수님만 함께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풍랑이 일던 뭐가 되간에 잠잠하라. 뭐 끝나고. 뭐 야이를 딸을 고치던 그 혈류병 환자가 됐던 안진병이 됐던 베데스의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 됐든 간에 문둥병 환자가 됐든 간에 예수님만 만나면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네, 이 구약에서도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의로서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함께한다는 이보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주가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인생 가는 길에 예수와 동행하고 있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이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단어가 예수와 연합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뭐 있냐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가르쳐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진리의 영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영을 이 10년 가운데 모신 자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이거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사탄마귀가 벌벌 떨게 됐어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크리스찬의 움직임 속에는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세상의 귀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몰려오지만은 이것들이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게 바로 예수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소유했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나에게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임마누엘 더욱더 담대히 외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실 메시아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사오니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예수와 함께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였사옵나이다. 아멘.